찬송가 20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온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아멘.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라.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이 4장과 5장에 나왔었죠.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 말을 받아서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중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자, 욥이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하면서 당신이 한 말은 이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욥은 말을 책망하느냐, 책망한다는 얘기는 혹평하다, 비평하다라는 뜻인데,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이 말씀은 말을 비평하려느냐, 이 책망하려느냐,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자가 지금 이 말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소망이 끊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불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자, 바람과 같다. 헛되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헛되다라는 것.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자,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이 말은 반대로 열매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말은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열매가 있게 되는데, 자, 원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열매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곧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7절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나타나 있지는 그런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할 때 우리는 말로 구하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말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헛되이 이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귀찮게 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 귀신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울의 말에도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욥의 말처럼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곧 헛되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열매가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초입이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보고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 그들은 입에서 악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저들에게 죽게 하는가? 이런 이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평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술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의 말이 결국 바람과 같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부정적인 의심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적인 말을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는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아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낫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살리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세워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바람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의 말, 소망이 없는 말, 절망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헛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내 말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하시고 치료를 선포하시고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서로 말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시고 말로 바로 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만약 나에게 악평하고 나를 힘들게 말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욕했을 때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아무리 악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 할지라도 복을 빌라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복을 빌 때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받는 대상에게 합당치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혀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괴휴는 어떤 거짓된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부풀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도 역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 입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입술을 잘못 사용한다면 바람과 같아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상황이 반대일지라도 치료를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풍성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말의 책임을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의 그 말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형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축복과 치유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